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볼 때 이 사도신경 가운데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 고백한 내용들이 아무리 좋은 내용일지라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도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로 믿게 하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의 감화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또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관련이 있고 이 세상을 떠나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이 믿음을 계속 가져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고백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강조한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도 헛될 것이고 성도들의 믿음도 헛될 것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만약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제한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있다면,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할 것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셨고,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생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은 정말 감동적인 고백이고 참으로 은혜로운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다시 살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심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가지 않으셨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가셨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장례까지 마쳤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는 좀 성격이 급하잖아요. 쫓아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원망 섞인 소리로 예수님께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갖고 계셨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오라버니 나사로의 병을 좀 고쳐주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이 오시질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답답하시다는 듯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대화를 보면 예수님과 마르다가 지금 좀 동문서답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마르다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어보는데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은 참 아름다운 믿음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에 핀트가 맞질 않아요. 마르다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집으로 달려가서 집에 있는 마리아에게 주께서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32절을 보니까 마리아도 역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저 예수가 맹인, 앞을 못 보던 맹인도 고치더니 그래 나사로의 병은 고칠 수 없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네 오라비가 어디 묻혔느냐? 가자. 조문하러 가려는 줄 알고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갔더니 예수님이 저 무덤 문을 옆으로 비껴 놓아라. 유대인의 무덤은 이렇게 바위에다 굴을 파고 그리고 입구를 큰 바위로 이렇게 가로막아 놓습니다. 그 무덤 굴을 가로막고 있는 큰 바위를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니 예수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오라버니가 죽은 것도 정말 안타까운데 어쩌자고 그 몸이 썩는 냄새까지 맡게 하시려 합니까? 그러면서 말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어라 권위 있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무덤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몸이 묶인 채로 무덤 밖으로 나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가 얘기한 대로 마리아가 얘기한 대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네,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병을 고쳐주는 것이 쉬울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쉬울까요? 다 어려운 것이지만 참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참 없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면 병을 고치는 것이 좀 쉽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죽어 장사 지낼 때까지 나흘이나 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셔서 힘들게 무덤 문을 옮겨놓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을까요?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아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래 놓고서는 기뻐하노니라고 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까? 2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부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신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영적 진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서도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도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말씀만 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동안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은 그것을 입증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괜히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그런 사람들도 얼마 있다가 살다가 나이 들어서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지만 굳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은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실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부활의 신앙은 너무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잘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도마 같은 이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주님의 그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부활 신앙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경험으로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활의 신앙 또한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기 때문입니다.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지으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지 못하시겠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죽는다는 표현보다도 잠잔다는 표현을 씁니다. 잠잔다는 것은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죽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시공간에 제한이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 시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지구상에 살다가 주어진 100년까지 살면 참 지금은 많이 사는 것이죠. 네, 어저께 부고가 저한테 문자로 왔는데 우리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부고예요. 근데 보니까 100세를 사셨어요. 100세를 사시고 돌아가셨다고 그랬는데 건강하게 사셨다고 그래요. 100세를 사시면 참 많이 사셨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시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이곳에서 살다가 죽음이라는 문을 건너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기 살던 사람이 이쪽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부활신앙 또한 우리 속에 충만하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면,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면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기보다도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5절에서 마르다에게 물어보신 그 질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하신 이 질문은 마르다에게만 하신 질문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느냐? 그 소망이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물음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보니까 아주 믿음 좋은 노 권사님이 계시는데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거예요. 참 귀하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걸 보니까 다른 거는 다 뛰어넘고 사람들 이름만 자꾸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아니 권사님 성경을 읽으시면 다 읽으셔야지 왜 사람 이름만 읽으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제가 이제 늙어가지고 곧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성경을 다 읽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천국에 가면 여기 성경에 이름 써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분들 만날 텐데 그래도 이름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가서 인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났는데 이름도 몰라가지고 뻘쭘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린 거예요. 이 권사님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그 속에 충만한 겁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의 소망이 그 속에 확실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부활신앙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서 그치지 않고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끝나지 않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거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쓰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가로막는 것이, 천국에서의 영생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까? 범죄한 상태로 영생할까 봐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축복의 동산에서 쫓겨났고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인간들이 범죄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시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영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바울도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된 성도들은 그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처럼 두 가지의 중요하고도 은혜로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불쌍한 자가 아니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시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